거룩한 한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안에 분별함을 주시고 또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거룩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들도 하나님 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제목을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께 잠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인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여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금의 터키 북서쪽 해안 도시에 그가 멈췄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떠났다라는 거죠. 멈춤이 끝나니 순종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데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때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드라게 여러분 에게의 한 섬인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데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보통 4일에서 5일이 걸려요. 근데 말씀해 보면 직행하여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빨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만에 사모드라게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어떤 동력의 역할이 엔진이 없었어요. 무엇으로 갔을까요? 바람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풍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래 걸리는 곳을 직행하여 빠르게 갔다라는 것은 바람이 도와줬어요. 바람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홍해 사건도 그 큰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고,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도 요단강 계속해서 흐르는 강을 멈추게 하고 길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자연 이치, 자연의 흐름, 질서도 하나님은 단번에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이건 안 돼, 어떻게 자연을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앞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아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북부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를 이제 통과하면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지금 발을 딱 딛는 순간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바울의 일행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또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켰고, 주일은 왜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며 지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조금은 이제 혼동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것이 맞다 하여 주일만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러 갔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죠.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교회 여인처럼 하나님은 섬겼어요.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복음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만남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을 멈추시고 안대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지금 그곳에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두시고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났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자리에 앉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와 타협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타협을 하다 보니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걱정 근심이 더 크고 세상의 것이 더 크다 보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루디아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열게 하셨다. 열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복음은 아무리 위험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리 복음을 전도할 때에도 좋은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직분 받은 것, 사명 받은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아오는 때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 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단순히 천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자색이 보라색이라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자료를 보면 이 염료는 왕족과 귀족만 쓸 수 있는 옷이었던 거예요. 이 색깔이 특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옷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많은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소개한 것은 그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에도 율법이라는 말씀이 들어왔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두아디라, 이곳은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더 넓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준비는요, 바로 기도할 때, 겸손할 때,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어찌하든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모하는가예요. 얼마나 내가 갈급한가예요.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면 일하시지 않느냐.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실 때가 있었죠. 물론 안 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고향 땅에서.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모든 자에게 뭐 다 행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만. 왜? 믿음으로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저도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그 5,000명 다 예수님 말씀 듣고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모함을 가지세요. 주님, 갈급합니다. 제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지금 복음을 듣자마자 행동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 자기 집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바로 이곳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한 여인의 열린 마음,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나온 집이 열리게 되었고, 집이 열림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복음의 확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건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교회로 주님이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루디아처럼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루디아 한 여인의 회심의 이야기 이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회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가정을 구원케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순종이 아닙니다. 작게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작은 순종이 시작되는 놀라운 연결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집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교회가 세워진 분들 가운데 자신의 집을 내드린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한 2명, 3명 계셨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 집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시작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코너스톤 선교장로교회도 집에서 시작하셨죠. 브릿지 교회도 집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갈급한 자, 예배에 사모하는 자를 통해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도 더드림 교회도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서 이곳에서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루디아처럼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루디아처럼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세워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 루디아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신 동성이다.